안녕하십니까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스트롱 선구 사전의 예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도 한번 이 내용을 다루었는데 오늘 또 새로운 내용이 있어서 그 내용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스트롱 선구 사전이 1800년대에 만들어진 선구 사전인데 이 선구 사전에 있는 그 고유한 번호들을 저희가 자세하게 살피게 되면 이 마지막 때에 성취되는 예언의 말씀들을 설명해 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저희가 다니엘서 8장 13절을 저희가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두 분이 거룩한 분이 대화를 나누는데요. 이 두 거룩한 분이 대화를 나눌 때 성도들이 짓밟히는 게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또 다른 거룩한 분이 대답하시기를 2300 조석까지다 라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근데 이 대답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요. 이 대답한 분에 대해서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이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팔모니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이 팔모니는 영어로 쓰게 되면 팔모니 이렇게 되는데 이 팔모니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숫자의 왕이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요 내용을 이제 제가 잠깐 그 원어를 보여드리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저희가 다니엘서 8장 13절에 가서 보시면은요, 여기에 보시면 한 거룩한 분이 그 또 다른 거룩한 그 분에게 물어보는데 지금 저희가 이 6422 여기 보시면 라 팔모니라고 되어 있는데 요 앞에 라라고 하는 것은 전치사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팔모니라고 말했는데 이 6422라고 하는 요 단어가 갖고 있는 뜻이 무엇인가 하면 숫자의 왕이다. 또 비밀을 숫자 속에 숨겨놓았다. 그러한 뜻인데요. 자, 요것을 저희가 위키피디아에 가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제가 이제 팔몬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찾아놨는데요. 여기 보시면 자, 팔몬이라고 하는 요 단어가 이 팔몬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다니엘서의 히브리어 원문에 나오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킹 제임스 성경 1611년도 판에서 팔모온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그 풋노트에 보시면은 번역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설명해 놓기를 The number of secret 비밀들의 숫자를 넣어 놓으신 분 그리고 The wonderful numberer 놀라운 숫자의 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 놓았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팔모온이라고 하는 이 예수님께서 2300 조석 저녁과 아침까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사실은 비밀입니다. 근데 이 비밀을 우리가 연구해서 풀게 되면은 저희가 다니엘서 12장을 깨닫게 되고 2030년도에 4월 18일 날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비밀을 깨닫게 되는데 제가 오늘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숫자의 신이다. 숫자의 왕이다. 다시 말해서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예수님께서는 이 숫자에 대해서 완전히 정복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숫자를 가지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예언을 주셨는데 2300주야라든지 1290일이라든지 1335일 42달 1260일 한때 두때 반때 7대 이러한 모든 시간 단위들을 예언으로 주실 때는 이 지구의 역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알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시간 속에 비밀들을 공개해 놓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여기에 가서요. 자, 지금 제가 이 예언의 말씀을 깨닫게 된 것이 2013년도부터 이 예언을 깨닫게 되었는데요. 우리 계시록 12장에 가시면 여기 철장 권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철장 남자가 나오는데 이 철장 남자가 하늘로 승천하여 올라간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은 2023년도 3월 23일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날짜는 서기 30년도 5월 18일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이 땅에서 계셨는데 4월 9일 날 부활하시고 30년 5월 18일 날 승천하셨습니다. 그런데 요 둘 사이에 날짜의 간격이 72만 7,875일입니다. 자, 이 72만 7,875일인데 요것을 소인수 분해를 하게 되면은 1125 곱하기 647이라고 하는 결과가 나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스트롱 사전을 보게 되면은요, 1125와 647이라고 하는 이 두 숫자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이혼 증서를 써주다 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요 날짜부터 철장 남자가 승천하게 되는 요 날짜까지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이혼 증서를 써주는 기간이 된다라는 뜻인데 2023년 3월 23일이 오게 되면 이때는 방주의 문이 닫힌다라고 방주의 문이 닫힌다 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여러분께서 여기 숫자 1125 그리고 647 요 두 숫자를 여러분께서 마음 가운데 기억하시고 저희가 지금 마가복음 10장 4절의 말씀을 한번 가서 보시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10장 4절. 자, 여러분께서 여기 보시는 대로 자, 647이라고 하는 숫자는 보시는 대로 이혼 증서입니다. 이혼. 자, 이혼 증서를 여기에 1125라고 하는 단어는 써준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647 곱하기 1125가 아까 예수님의 승천부터 그리고 철장 남자의 승천까지 요 사이의 날짜 수가 72만 7,875일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기간은 예수님을 남편으로 맞이하기를 원치 아니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혼 증서를 써주시는 기간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인데 결국은
지금 2023년 3월 23일이 되면은요, 이때부터는 추수 때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추수가 시작되면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가라지를 묶는다 또는 결박한다 라고 하셨는데, 결국은 이 추수 때에는 가라지를 먼저 묶고 그리고 알곡은 창고에 넣는 기간인데, 요 추수의 기간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7년 동안 성취가 된다. 이것은 예레미야 5장 24절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는요, 제가 우리에게 지혜의 마음을 주셔서 우리의 남아있는 날들을 계수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는 말씀이 시편 90편인가요? 90편 12절에 나오는데요. 우리가 이 예언을 연구할 때 이러한 중요한 사건들, 예수님의 승천이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나 또 예수님의 부활이나 이러한 내용들을 저희가 자세히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 날짜에 해당되는 숫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저희가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023년 3월 23일 요 철장 남자가 승천하는 날짜부터 이제 보게 되면은 2023년 3월 23일부터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2030년 4월 18일까지 요 둘 사이에 그 날짜 수가 어떻게 되냐면요. 2584일, 2584일인데 여기에 해당되는 헬라어 이 스트롱 사전 번호가 바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가버나움. 자, 근데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요 단어는요, 저희들이 그 마태복음 11장 2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3절. 자, 여기에 보시면은요, 우리 20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서 회개하였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 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자, 여기에서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요 동네는요,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권능을 아주 많이 행하신 동네인데, 그러한 예수님의 권능을 보고도 이 가버나움 사람들이 여기 보면 회개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했는데,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질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바로 2584번인데요. 저희가 지금 마태복음 11장에 가셔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3절. 아이고. 자, 여기 보시면은 자, 여기 마태복음 11장 23절이죠. 자, 여기 보시면은 가버나움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가버나움아,
너가 하늘까지 높아지지 못하고 너는 음부에 내려가게 될 것인데 만약에 소돔에서 이러한 권능들을 행하였다면 소돔성은 벌써 회개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2584번인데 지금 저희가 보게 되면은 철장 권세를 가진 남자가 하늘로 승천하게 되고 그리고 2030년 4월 18일까지 2584일이 지나갑니다. 자, 근데 이 말씀을 여러분께서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지금 철장 권세를 갖고 있는 사람이 승천한다는 뜻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그 악한 자들에 대한 은혜의 심판이 끝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순간부터 이제 이 2023년까지가 이혼 증서를 써주는 기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했던 제자들은 주님의 은총을 입었지만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는 결국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아니한 자들은 이혼 증서를 써준다라고 하는 뜻이 되는데 지금 이 철장 권세를 가진 남자가 승천하게 되기 전에 이 철장 권세를 가진 남자가 전했던 기별, 그 기별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사람들은 결국은 가버나움과 같은 운명에 빠지게 된다라는 뜻인데요. 이 2023년 3월 23일부터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는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모든 사건들이 이제 순차적으로 다 성취가 되는데 이 기간 동안에 많은 것들을 보게 되지만 사람들이 결국은 회개하지 않게 될 것이고 그 사람들이 결국은 음부에까지 내려가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2584 요것이 가버나움을 뜻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이제 이 2022년도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통곡하시는 해가 되는데 예수님께서 통곡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백성들에 대한 은혜의 시기가 이제 끝난다라고 하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철장 권세를 가진 남자가 하늘로 승천하게 되면서 이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이 비극적인 운명의 기간이 시작되는 것인데 그래서 이 2584일 이것을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단어에 하나님께서 넣어 놓으셨습니다. 자, 근데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지금 생각이 났는데요. 사도행전 1장 11절을 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자, 사도행전 1장 11절을 지금 현 기독교인들 중에서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없는데요. 뭐 제가 그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은 사도행전 1장 11절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을 제가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것과 같은 이해를 갖고 있는 사람을 제가 만나지 못했는데 그 내용을 여러분께 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은 갈릴리 사람들아라고 말했는데 여기 맨이라고 하는 건 이건 남자들이란 뜻입니다. 물론 사람들이라고 번역된 경우도 있는데 갈릴리의 남자들아라고 말했는데 갈릴리라고 하는 것은 둥근이란 뜻입니다. 둥근. 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보름달이 뜰 때 오신다 그랬는데 이 갈릴리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둥글다라고 하는 뜻인데 이 두 흰옷을 입은 천사가 두 흰옷을 입은 사람이 말하기를 Do you stand? 너희가 서서 이 서 있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깨닫는다라는 뜻입니다. 깨닫는다. 다시 말해서 갈릴리 둥근 것을 믿는 남자들아 어찌하여 말씀을 깨닫고서도 계속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이러한 뜻인데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
너희들 가운데서 너희들로부터 하늘로 올리워져 간 이 예수님은, 자, 좀 내려가 보겠습니다. 이 예수님은 그와 마찬가지로 오게 될 것인데, 너희들이 그분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목격했던 그 방식 그대로 온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은요, 이 두 흰옷을 입은 사람이 갈릴리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들이 말씀을 깨닫고 나서도 어찌하여 하늘을 계속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들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님은 너희들이 그분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봤던 그 방식으로 재림도 그렇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뜻인데요. 다시 말해서 지금 이 철장 권세를 갖고 있는 남자가 하늘로 승천하는 모습을 목격하게 되면서 재림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뜻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난 2000년 동안 예수님이 승천했다라고 하는 것을 듣기는 했지만 실제로 목격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때에 이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실제로 목격하는 사건을 통해서 그 불이 붙여진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었습니다. 근데 이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놀라우신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가 되었는데, 그리하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예수님께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었는데, 지금 이 마지막 때에도 이 재림전 7년의 기간이 시작되기에 앞서서 이 철장 권세를 갖고 있는 남자가 하늘로 올려가는 모습을, 그것을 시작으로 해서 결국은 7년 동안의 재림, 추수기간이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7년을 보게 되면은요, 7년의 시작 전에 먼저 철장 권세를 갖고 있는 남자가 하늘로 승천하게 되고, 그리고 7년의 중간 1260일 동안에 비가 오지 않는 사건이 계시록 11장 3절부터 6절까지 나오죠. 근데 11장 11절에 가면 그 두 증인이 하늘로 승천하게 되고, 그 후부터 42달의 대환란이 시작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철장 권세를 갖고 있는 남자가 하늘로 승천하는 그 시점은 바로 2023년도 3월 23일이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제가 너무 오래 말씀을 드리면 또 그런 것 같은데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많이 있는데 이것뿐만 아니고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저희가 아는 대로